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언제 행복하대요? 그리고 뭐 할 때 행복해요? 네?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네. 행복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행복의 기준은요,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하려면 구약을 읽으세요. 돈 많이 버시라고요. 축복, 행복이 축복의 의미인데, 구약의 행복, 구약의 축복은 가나안 땅을 크게 차지하는 거, 아브라함도 땅 주고 자손 준다니까 떠난 거요. 그런데 그 소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돈을 많이 벌고 소유를 잘하려면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돈 잘 벌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하면 이상하겠죠? 근데 돈 잘 벌겠다고 믿는 마음은 바로 하느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행복은 구약의 행복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뭐 또 폭탄인가 해서 10명 또 돌아가셨대. 구약만 믿으면요, 여러분들 절단 납니다, 여러분. 절단 나고도 크게 절단 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구약만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있는데, 신약의 행복은 뭐냐? 신약의 축복은 뭐냐? 소유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돈 벌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뭘 나눠줄 때 행복하세요? 나는 벌 때 좋던데. 잘 벌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행복은요, 하느님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단순해요. 복잡하게 보니까 그렇죠. 단순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자손들한테 다 줘봤더니 자손들이 그 돈 고마워하는 분도 있지만 그 열심히 번 돈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행복,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난이란 말이 나왔는데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만. 요게 중심이니까.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데 바로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요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꼭 집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성당, 여러분들 봉헌할 때 스스로 내셨잖아. 신부님이 강요했나요? 얼마씩 어디는 그러대. 몇 평은 얼마 내야 되고, 몇 평은 얼마 내야 되고, 평수로 다 자르더라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조금 마음이 껄쩍지근하긴 해. 이게 하느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평수대로 봉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은 가련한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정말 스스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차지한다는 게 이미 천국을 사는 분들이에요. 언제 그랬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왔어요. 다만 죽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나누고 그게 행복의 주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쭉 행복하라 하고 복음을 읽었는데 이건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행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하느님의 행복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전문가들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행복해요. 아닌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랬지, 빈곤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진 않았어요. 같은 말인가? 사실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세요를 같은 목적을 갖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보고 사랑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목적이 뭐였어요? 구약의 축복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대단해요. 구약의 축복 속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게 됐는데 그 나머지 치렀던 대가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신뢰도가 많이 부족해졌죠. 서로 믿는 것도 좀 부족해졌죠. 서로 이혼율, 자살률, 안 좋은 건 전부 다 거의 1등 같아. 특히 MZ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너무너무 똘똘한데 자리가 없어요. 저도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후배들은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행복은 그런 겁니다. 내 자리를 나눠줄 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번 본당신문을 하고 은퇴해야지 뭐.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만나서 행복을 느껴볼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1독서도 그렇습니다. 제1독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바냐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해라. 가난한 자의 어떤 보살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특별히 11절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을 하고 싶은데, 11절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여러분이 신앙인인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예수님을 거슬러, 우리 신앙인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되들어라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억울해서 남이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는 때려야 되는데, 남이 보세요, 박해하고 모욕하고 행동으로, 말로, 거짓으로 사악한 말을 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행복은 뭐예요? 당하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눈 때리면 눈 그대로 때려. 이게 바로 동태복수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더 때리고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이게 방어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람의 심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사악한 말을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행복론은요, 즉시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8가지가. 행복선은 진복 8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태권도도 아니고 8단까지.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행복의, 축복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이 지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 살 수 있는데요. 아직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10% 이상이 천주교 신자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수십억이 돼요. 근데 아직도 지구가 요 모양이고 전쟁이 끝날 일이 없고 그러는 것은 도대체 뭘까?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복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복음의 깊이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면 내적인 행복이 외적인 행복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니 참 좀 섭섭하긴 해요. 지금 땅에서 좀 상 좀 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우리도 이 땅에서 모범상도 2번이나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래요? 이 지상에서 안 바르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행복론, 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러한 상을 받기를 정말 하늘에서 더 크게 받는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는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 세상의 약자들을 선택하고 가난하고 박해받고 슬퍼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돌봄을 하는 그 영적인 가치는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우리 지구상 전체에 요청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의 원형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죠. 하느님의 길이라는 것은 겸손한 길을 사신 것이 하느님의 길이었죠. 우리도 구약의 행복, 물질의 축복을 가득히 원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행복인 겸손함으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소유는 믿음으로, 나눔은 겸손으로 가능한 겁니다. 소유는 믿을 때 많이 재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눌 때는 겸손할 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죠. 오늘 제2독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다. 하느님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이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셨다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신약에서 지혜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약자들을 위해서, 보살핌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이게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성호경 듣잖아요. 십자가. 그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고 스스로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꼭 이것만 기억합시다. 열심히 돈 법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겸손하게 나눕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우리 태안본당에서 나가는 이 믿음이 풍요롭게 해주고 겸손히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이거를 늘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